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 1절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한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면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한 것을 통해서 자신이 창조주라는 것을 계시를 하세요. 예수님은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당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이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구세주인 것을 계시합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우리 안에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이제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시며 또한 영을 거듭나게 하고 직접 계시함으로 자기를 계시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렇듯 아버지, 아들, 성령이 자기를 계시하는데 이러한 그 삼위적 계시가 우리에게 그 전달하는 통로에서 공통된 게 뭐냐? 예를 들면 하나님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게 되면 인간이 그 오감을 통해 경험을 해요. 그러면 그걸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언어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작업,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제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드는데도 이 복음이란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도 복음 말씀을 깨닫는 게 필요해요. 또 우리가 영적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먼저 그 성령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믿고 기도를 해야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영의 계시가 다른데 공통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란 걸 알려면 이 오감을 통해 경험한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언어화를 시켜야 되고, 예수님의 구속의 계시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성경 말씀을 듣고 그걸 깨달아야 되고, 영적인 직접 계시가 있기 전에는 약속의 성령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적 계시를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공통적인 것이 뭐냐?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이 참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특별히 이 잠언의 말씀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영적인 것에 대한 지혜는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가 주로 일반적인 그런 어떤 계시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속에 관한, 구원에 관한 계시는 가끔 여기 잠언에 나옵니다. 영적인 것에는 아예 없는 거고요. 말씀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미련한 자에게는 그야말로 수치가 따라야 되니까. 만약에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주어진다는 것은 여름에 눈 오는 것이고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오는 것 같아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주란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하나님 만든 법칙이거든요. 까닭 없는 진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참새가 떠도는 것과 채새가 날아가는 것 같이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까닭 없이 누구로부터 비난을 받으면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누구로부터 저주나 비난을 받을 때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근거가 있는지. 만약 근거가 있다면 여러분이 회개를 하고 혹시나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셔야 돼요. 그러고도 여러분 안에 어떤 돌아봤는 데 없으면 여러분 담대하셔도 된다고 이야기입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는 재갈이요 미련한 등에는 막대기나 공통점이 있죠. 한 가지 이 대상들에게 고통을 주므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말에게 왜 채찍을 하나요? 말이 앞으로 가라는 거죠. 나귀는 왜 재갈을 부리냐? 재갈을 안 물리면 자기 아무거나 이렇게 물어뜯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미련한 자에게는 어때요? 미련한 자는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막대기로 때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계 가운데서 역사를 하세요. 미련한 자인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느라. 미련한 자가 이게 우리가 이제 대답을 할 때요 잘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미련한 자가 스스로 자기가 똑똑원처럼 착각에 빠지게 되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린가 해를 받은 것 같으냐. 미련한 자를 심부름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자기 발목 자른 걸 갖고 해를 받은 것 같다 그 이야기죠. 저는 자의 다리는 흠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다. 예.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미련한 자 입에 나오는 그럴싸한 잠언도 똑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 같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걸 영예를 준다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가지고 멀리 날리는 것 똑같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의 입에 있는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미련한 자의 사는 그 잠언이란 것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쿡 찌르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은 술 취한 자가 손에 가시나무를 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 찌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건 차라리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 것 같다. 그 이야기 계속하는 겁니다. 지금 미련한 자를 고용하게 되면 그냥 행인을 불러서 직원 고용하는 것처럼 아무짝에도 쓸데없다는 거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짓을 계속해서 토한 거 먹듯이 거듭한다는 거. 여기 오늘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12절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힘이 있다. 미련한 자 중에 미련하가 자기가 스스로 이게 지혜롭다 여기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서 판단해?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똑똑한가 아닌가 그걸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랑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똑똑하게 여기는구나.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자신 그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죄하고 연약하고 자기는 볼품없다는 그런 그 인식을 명확하게 가지고 하나님 겸손한 자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앞에서 평가받지 않고 자기가 겸손한 척하는 사람도 어때요? 실은 자기가 은근히 남을 자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폼만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첫째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어떤 자세를 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아니하면 나는 한순간도 올바른 판단을 없다고 하는 인식 또 이 사람들 중에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인식 속에서 겸손한가.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면서 결국은 안 나간다는 겁니다. 게으른 자는 계속해서 변명하면서 한마디로 활동하기를 싫어하죠. 문짝이 돌적이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허구한 날 침상에서 뒹구는 거. 문이 돌적이를 중심으로 계속 회전만 하지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 돌적이가 뭐냐? 침상이라는 겁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는 게을러지면 점점 게을러져서 나중에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어 안 한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자가 어떻게 자기를 변명해야 되니까 자기가 지혜로운 자처럼 스스로 자기를 미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잠언을 통해서 이제 게으른 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또 미련한 자 같은 이야기를 같이 이제 나누어서 한쪽에서는 미련하고 하는 게으른 자. 그럼 거꾸로 말하면 뭐겠어요? 지혜로운 자와 부리저런한 자죠. 이게 이제 잠언에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구약의 잠언이라면 신약의 잠언은 뭐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하는 겁니다.
이성으로 동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게 되면 그 말씀의 성취는 하나님 책임져야 돼요. 책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책임진다는 얘기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데 당신이 주도권을 쥐고 기어이 성취하는 거죠. 근데 그걸 성취할 때 어떤 때는 나를 하나님께서 동원하실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전혀 나는 기다리고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 인식이 명확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나는 무지하다는 그런 깨달음이 오게 될 때 역설적으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무궁무진한 지혜를 공급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무지하니까. 여러분, 이성으로 하나님의 어떤 뜻을 깨닫는 것과 영의 음성을 듣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영의 계시를 받을 때는 꼭 단 몇십 초라도 생각을 멈추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게 신호가 돼가지고 이성이 수도하고 영이 우리에게 계시를 줍니다. 제가 예전에 노동하는 게 기도고 기도고 노동이 할 때는 어때요? 생각을 멈추지 않고 영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전부 다 잘해야지 영적 이성에서 나온 거고 대부분은 육신적 이성에서 나오는 자기 변명이에요. 또는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그 모든 걸 중지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전혀 내가 방금 전까지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의 환상이나 주님 말씀을 주신 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영의 계시를 받는 건 뭐냐? 모든 걸 중지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계시를 받는 건 뭐겠어요? 오감으로 여러분이 수집한 모든 정보, 그것을 이제 이성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겠죠. 특별 계시는요,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고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무엇보다도 자신이 얼마나 미련한 자인가 깨닫고, 또 하나는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가.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게으르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한 것도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하셔야 돼요. 지혜로운 것도 주님이 주신 지혜로 지혜로우셔야 되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혜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건강을 주시고 그 일에 성취를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는데, 지난 9월 달부터 이번 4월 7일 서울 시장 선거 전까지 한 달 전까지죠. 정말 나라를 놓고 많이 기도를 했어요. 단순히 그 나라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과연 민족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는가에 대한, 나라에 대한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꿈은 가지고 받은 환상에 대한 기억은 있어도 정말 나라를 움직일 만한 믿음이 없다는 걸 그때 내가 절실히 느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댔거든요. 대표 선생님이 모세죠. 모세가 기도를 하면 온 천하가 실제로 움직이잖아요. 땅이 벌어지고 물이 나오고. 그거는 민족을 이끄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민족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민족의 지도자를 나로 부르셨고,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 책임져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안전하게 인도하실 거라. 제가 이걸 한 몇 달 동안 기도하면서 약간 믿음이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보궐선거에 일어나고 이준석 돌풍이 일어나면서 횟수로만 한 4년 하나님 응답하신 거고, 구체적으로는 지난 몇 개월, 한 5개월 동안
한글 하나 응답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막바지 코리아 교회 형제자매들이 그동안 주신 모든 말씀을 하나씩 되돌아보면서 굳히기를 해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 것으로 완전히 만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십시다.